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미리 당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적군들에게 쫓기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서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잡으러 오다가 이 동굴을 수색해 보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갈 리가 없다, 거미줄이 쌩쌩한 거 보니까 해서 그 사람이 피하게 된 겁니다. 적군들이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루스가 살아났잖아요. 이 생존에 대한 감사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잡으러 올 때 굴 속에 숨었는데 거미줄을 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섭리.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 관계된 그 일들,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기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막상 제자 입장 되면 굉장히 뻘쭘합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 가서 내놔라 합니까? 근데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중요한 순간일수록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안에는 도전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시험도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준비 과정도 기다리고 있고, 그 대학 입시 하나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가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엄청난 리스크와 도전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국가대표 축구 발탁되는 그 일들, 문이 너무나도 좁거든요. 제가 예전에 야구부 선수들하고, 부천고 야구부 선수들하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문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가 다 이탈해 버립니다. 그냥 다른 것 하게 되는 거죠. 프로가 된다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경제력, 경쟁력, 그리고 부담들, 피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진다고 할 때 그냥 됩니까? 많은 책임과 돌봄이, 또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할 때, 이 사회 경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승진한다고 할 때. 근데 많은 양의 업무와 책임이 따라오고 또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부담감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들은 겉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도전과 시련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중부산 노회 엄청나게 크거든요. 몇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찬양팀 메인 반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떨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또 거제교회라고 한상동 목사님이 지은 교회거든요. 한상동 목사님은 안희숙 여사님과 함께 살아있는 산순교자잖아요. 고려신학대학 창설하신 그분이 개척한 교회 한다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고, 막 기대 반, 또 설레임 반과 함께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반주하고 나서 큰 도전의 시간이었고 많은 부분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들이 항상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맞이했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고난도 기다리고 있고 도전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리가 기대하던 권력적이고 화려한 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올리브를 재배하기 좋은 산이라서 올리브 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감람이 한자인데요, 감람이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산인 것이죠. 또 벳박에는 감람산 동쪽 기슭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뭡니까? 미리 준비하신 신적인 작정과 섭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나귀들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싹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준비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뜻하지 않는 상황이 올 때, 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제자라고 할 때 가라고 하면 쉽게 가질까요? 저는 제 성격상으로는 참 힘듭니다. 이런 과정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듯한,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하나님 무슨 욱하는 심정이 있어서 내게 이러시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떠밀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튜브를 띄우면 서해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 바다로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떠밀려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일에 떠밀려가는 인생 되면 참된 응답이 인생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나귀 주인이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해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귀 주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요청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에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라고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의 음성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인이 반응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혹시 나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전부 다 드릴 것이다 라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작전 아닙니까? 이 사건은 또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도 준비하시고 나귀 주인의 마음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응답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나귀를 준비하셨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국의 백작 중에 윌터 롤리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터 롤리 경. 한 번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거리에 비가 와서 질척대는 거예요. 그래서 윌터 롤리 경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여왕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행위예요. 내 겉옷을 펼쳐서 그 위에 지나가는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칭송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싹 다 드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들이 겉옷이 한 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른 땅 위에 펼치고 그 겉옷 위에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셨습니다. 또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위한 축하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왕을 위한 찬가를 불렀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왕을 위한 찬가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확실한 표현을 했고, 이 무리는 어떤 마음이었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왕이다. 바라는 왕이 뭔지 아시죠? 민족적인 정치죠. 그 바라는 왕이다, 이 사실을 알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왕좌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오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하고 절박해질 때 하나님을 찾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앰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 실려갈 때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그때 허둥지둥 스마트폰 사용법이 뭐지? 전화기 사용법이 뭐지?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바쁜 일이 생기기 전에, 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스마트폰, 전화기 사용법을 아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대재앙이 일어날 때요, 교회 출석률이 급격히 증가한대요. 오늘 본문처럼 막 예수님 성에 들어오시니까 막 왕으로 추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지금 내게 있는 청구서를 대신 처리해 주세요. 빨리요. 내일 이맘때 내게 일자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당장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흔한 기도가 뭡니까? 무엇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든 그 무엇에 관한 기도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언자를 요구했는데 그 예언자는 그 도시가 심판받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메시아를 요구할 때 그 메시아는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압제에서 구출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와 부자의 착취와 표면적인 악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독특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훨씬 철저하게,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고등학생이 지은 장편의 시를 저에게 줬습니다. 작곡 좀 누가 부탁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가 너무 길고 내용은 좋은데. 제가 그것 가지고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시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맞아야 노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직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오와 열을 맞추고 작곡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불러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작곡을 했는데 좋은 작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이 액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히도 이 무리들이 앞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사실상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지성감정 의지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인간성 전체가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믿는 자 속에 그 의를 주셔서 너는 자녀다, 의롭다, 칭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무죄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고 죄로 인한 저주에 대한 승리고 사망과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즐거운 교환의 장소가 벌어진 것입니다. 죄와 의의 교환이고 고난과 영광의 고난이고 죽음과 생명의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깊이 있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게 된 겁니다. 북적대게 된 겁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잖아요. 그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온 성이 소동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시 들어갈 때도 소동하게 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이적을 일으키는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대부분은 민족적인 해방을 주는 민족적인 영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족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런 메시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열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열렬히 지금은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러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라고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환호를 하고 이렇게 맞이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변덕스러운 그 야망, 민족적인 야망과 변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의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무리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이 무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입니다. 깊이 있는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죠. 깊이 있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인물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제는 현장으로도 옮겨가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옮겨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준비하셨고 나귀 주인의 마음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이 오고 가는 모든 상황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준비하심이 신학적으로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때로는 우리는 허둥댈 수 있습니다. 저의 스타일은 어떤 여행 간다 할 때 미리 준비 안 하거든요. 닥칠 때 그 상황에 준비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다가 다다닥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실행하시기 이전에 불변의 계획, 확실한 계획, 후회하지 않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밖의 일, 우연한 일, 우발적인 일, 불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 일어나게 될 결과까지 모든 과정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거든요.
오늘 이 나귀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준비하시고 주인의 마음도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만일 제자들이 이 일을 알았다면, 물론 알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전도한다 할 때,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두려움이 없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현장, 그 사람, 그 일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다고 할 때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죠. 그 일은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고 미리 작정된 일이고 미리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사건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늘 기억하는 단어가 뭐냐?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기적을 만드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과 비길 자는 없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제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전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자굴이라도 괜찮고 홍해도 괜찮고 요단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기적을 만드시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잖아요.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나귀 사건이지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는지 몰라요. 나귀를 준비하셨잖아요. 생판 모르는 나귀 주인이 다 줄 마음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통제하십니다. 우연한 일, 뜻밖의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 0.001%도 없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함수 0.001%만 틀려도 온 우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제자를 인도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한 주간 꼭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결정되지 않는 일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만듭니까?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일을 수정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사탄의 타락조차도,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하셨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연한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주간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의 아침 시간에, 나의 점심 시간에, 나의 밤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준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진짜 힘입니다. 사람이 위로해서 이제 기분이 괜찮아졌다? 바로 그 다음날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게 임할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말해요. 아침과 점심과 밤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딱 주어질 때, 그런 영적 상태와 그 힘은 보는 것을 다르게 하고 듣는 것을 다르게 하고 느끼는 것을 다 다르게 합니다. 밤에도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힘을 누릴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괜찮게 되죠.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전도하는 전도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막연한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막연하게 보여도 막연한 현장이 아닙니다. 준비된 현장이죠. 굉장히 위기처럼 보이고 바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찬양 나의 가는 길 부르시고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